네, 오늘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중심으로 자발적 고난을 선택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술가가 된다는 것은 자발적인 가난이고 여행자가 된다는 것은 자발적 고생이다. 한 수필가가 쓴 말인데요. 자, 진정한 예술가들을 보면 오직 작품에만 관심이 있어요. 이것이 돈이 될까, 안 될까? 이것부터 생각을 한다면 진정한 예술가가 아니라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예술가들은 어때요? 가난해요. 그래서 이러한 가난은 스스로 자처한 것이기 때문에 자발적 가난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여행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여행자들은 집 떠나면 뭐다? 고생이다 라는 것을 알지만 집을 떠나서 고생스럽게 여행을 합니다. 여행 자체에 심취하다 보니까 여행이 좀 고되도 고통스러워도 고난스러워도 그것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런 고생도 스스로 자처한 고생이라 자발적 고생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글을 보는 순간 목사다 보니까 신앙적으로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자발적 고난이다. 예수를 믿고 제대로 신앙생활한 것 자체가 자발적인 고난을 선택한다는 것이죠. 스스로가 자초한 고난이란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자, 이어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은 신앙생활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이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고난의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신앙생활이란 스스로 고난을 자처하는 자발적인 고난이라고 우리에게 선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너무나도 고난 없이 편하고 행복하다? 지금 내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 번쯤 점검해 봐야 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사도 바울 또한 로마서 8장 17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3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뭐를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자,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예수를 정말 제대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뭐를 자처하는 일이다? 고난을 자처하는 일이다. 피하지 말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너희가 고난에 동참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도 역시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수와 함께 고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정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스스로 고난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을 적극적으로 견뎌내는 것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이면서 목회자였던 헬무트 틸리케 목사님은 이제 초청 집회를 하기 위해서 미국에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미국 성도들과 이제 교제를 하고 난 뒤에 미국 교회에 대한 소감을 묻는 기자들에게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미국의 성도들은 고난에 대해 부적합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미국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입니다. 자, 헬무트 틸리케 목사님은요,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잘 믿으면 주님께서 모든 고난과 역경을 제거해 주시고 우리는 평안하고 복된 삶을 살게 해 주실 것이다 라는 성경이 말하는 고난과는 다른 부적합한 그러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을 한 거였어요. 이런 지적이 기복신앙에 물들어 있는 한국교회와 별반 다를 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고난에 대한 이 성경적인 견해를 말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피하려 하지 말고 오히려 고난을 자초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은 성경적 견해를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사실 이 틸리케 목사님은요, 고난에 굉장히 많이 당한 분이셨습니다. 1908년생이었던
이 틸리케 목사님은요, 독일 정권에 저항하다가, 이 나치 정권에 저항하다가 교수직을 잃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육적으로도 어렸을 때부터 이 갑상선종이라는 병을 앓았기 때문에 어렸을 때도 굉장히 병약했대요. 고난이란 고난은 다 겪어본 사람이었습니다. 자, 만약 여러분 틸리케 목사님이 예수를 안 믿었다면 이 나치 정권에 저항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겪지 않아도 될 그 고난을 스스로 자초하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자발적으로 고난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겪어내야 할 자발적 고난은 무엇일까요? 먼저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이방인의 뜻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겪게 되는 고난이에요. 3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자, 그리스도인이 된 성도는요, 과거의 이방인처럼 행동한 모든 것들을 중단해야 된대요. 자, 그런데 이 과거의 이방인으로서 즐겨했던 행동들을 끊어내기란 굉장히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에 이렇게 술 취함도 나오지만 매일 밤마다 술 취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술을 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보다 더 큰 고난이 없다라는 것이죠. 술을 안 먹으면 얼마나 그 마음이 불안하겠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되고 예수를 제대로 믿기 시작했다면 과거 이방인처럼 살았던 모든 행동들을 중단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결코 쉽지는 않아요.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자발적인 고난이 필요하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는다면 겪을 필요가 없는 고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은 자발적인 고난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제대로 믿기 전에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들을 잠깐 살펴볼게요. 3절 말씀을 보시면 첫째가 음란이에요. 육적인 욕망을 따르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둘째가 정욕, 나의 욕심대로 행하는 것이 정욕이죠. 셋째가 술 취함, 늘 술에 취하듯 행동하는 것입니다. 넷째가 방탕, 할 일을 하지 않고 게을러져서 늘어져 있는 것, 이게 방탕이에요. 다섯 번째가 향락, 놀고 즐기며 이런 것에만 힘쓰는 것이 바로 향락입니다. 여섯째가 우상숭배,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게 우상숭배예요. 이런 이방인의 행동들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뿐만 아니라 심할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즉각적인 심판을 내리시는 가증한 죄악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면 반드시 이 모든 것을 끊어내셔야 돼요. 그런데 이 과정이 뭐다? 우리에게는 고난이다. 그런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이방인의 습관대로 살았던 우리가 이것들을 끌어내기란 결코 쉽지가 않아요. 이런 것들을 끊어내려면 나름의 고난, 아니 엄청난 고난을 감수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금연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 이제 금연은요, 담배를 피우던 사람이 적어도 2년 동안은 담배를 피지 않았을 때 그것을 금연 성공이라고 말한대요. 자, 그런데 금연의 성공률이 고작 4%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100명 중에 4명만 성공을 한대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금연을 시도하지만 생각보다 성공하는 사람은 적다는 것입니다. 자, 미국의 소설가 마크 트웨인은요, 금연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금연은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입니다. 내가 수천 번도 더 해봐서 잘 압니다.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금연을 시도하는 것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하지만 성공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 금연하기가 어려울까요? 간단하죠. 모든 중독에는요, 금단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담배를 오래 피우던 사람이 담배를 끊게 되면 금단 현상이 오잖아요. 식욕이 없어진다거나 오히려 머리가 더 아파진다거나 잠이 오지 않는다거나 무기력해진다든지, 이것도 다 일종의 우리가 고난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고난을 이겨내야 금연에 성공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고난을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패를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했냐면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 일들을 끊어내려고 할 때는 일종의 금단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고난이 오더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것은 우리가 자초한 자발적으로 선택한 고난이기 때문에 나중 되면 후회가 생겨요. 그리고 이런 말들이 우리 입에서 튀어나옵니다. 그냥 살던 대로 살 걸.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듯 다시 돌아가려는 그러한 습관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이 고난의 시간을 이겨낼 때 예수를 제대로 믿게 된다는 것이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방인의 뜻을 따르지 않음으로써 겪는 고난이에요. 자, 그리고 다른 하나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겪게 되는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에 나오는 고난은요, 이방인의 뜻을 따르지 않아서 겪게 되는 고난과 하나님을 따랐는데도 겪게 되는 고난인 것입니다. 자, 보면 2절 말씀 보세요.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에 남을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방인의 뜻을 따르던 삶을 끊어냈다면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생애를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도 고난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언제 만나게 되냐면 고난 중에 만나요. 힘들 때 예수님을 만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믿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고난 중에 있었을 때일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설계하신 인간의 양심이 하나님을 찾게 하셔서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아이러니하게도 고난의 시점에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제는 더욱 예수를 제대로 믿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그 인생 가운데도 고난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고난은 사라지고 꽃길만 걷고 행복한 인생을 살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는 것은 자발적인 고난의 길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따라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결코 우리가 손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때로는 커다란 희생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이 길이 고난의 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 또한 고난을 자초하는 일이기 때문에 자발적 고난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을 보시면 부자 청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런 이야기예요.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명을 잘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자 부자 청년은 자기는 계명을 다 지켜왔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무엇을 더 해야 하냐고 예수님께서 물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은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 이렇게 요청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아무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명하여 부른 사람만 제자가 되는 거였어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이 부자 청년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2절 말씀.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청년은요,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 이유는요, 아깝거든요. 부자를 포기할 수 없었거든요. 가난이라는 이 고난을요,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부자 청년에게 한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하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모든 것을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아싸, 나 어차피 가난한데 지금 따라볼까? 이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조차도 쉽게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은 때로는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포기해야 되고 때로는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도전해야 되고
때로는 나 자신을 버려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가 너무나도 어려워요. 이런 일들은 그 자체로 우리에게 고난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고난은 사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을 때는 겪을 필요가 전혀 없었던 그런 고난이에요. 예수를 제대로 믿고자 하기 때문에 자초한 고난입니다. 그래서 역시나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자발적인 고난이 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 할 때는 고난을 겪게 돼요. 정말 수많은 고난을 겪게 됩니다. 우선 이방인들처럼 살던 것을 끊어내려고 할 때 고난을 겪게 되고, 다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할 때도 고난을 겪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자발적 고난을 겪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고난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우리가 고난받고 끝난다면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 너무나도 비극적이잖아요. 이런 자발적인 고난에 대해서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자발적인 고난을 잘 극복할 수 있을까? 자, 먼저 본문 1절을 볼게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자, 예수님이 받으셨던 고난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발적인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바대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의무도 없었고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희생하실 그런 의무도 전혀 없으셨던 분이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스스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때문에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은요, 대표적인 자발적인 고난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고난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이미 나눈 말씀인데,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뭐를 끼쳐?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왜 자발적으로 고난을 받으셨다고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기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고 할 때는 우리가 자발적인 고난을 받게 될 텐데 이때를 위하여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발적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누구의 본을 따라야 합니까? 예수님의 본을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먼저 이 자발적인 고난을 견뎌내셨고 뒤따라오는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본을 보이셨다는 겁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처음 사역했던 교회에는요, 아주 유명한 모창 가수가 이 교회에 다니셨습니다. 누군지 아시겠어요? 모창 가수 하면 딱 한 사람 생각나지 않으세요? 그 이름도 유명한 너우나 씨였습니다. 네, 사실 이분은요, 자기 노래로 먼저 음반을 냈지만 이제 큰 인기를 끌지 못했어요. 자, 그래서 형편이 어려워져서 막노동 일도 하시고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어느 날 우연한 기회에 나오나 모창을 하게 됐고 또 너무 똑같이 따라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본명 대신에 너우나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기 이름으로 활동할 때는요,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았는데 남의 노래를 흉내내서 부르니까 사람들이 열광하고 찾는 것도 많아지다 보니까 아예 모창가수로 활동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때부터 이분의 목적은요, 노래를 잘하는 것이 주목적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나훈아처럼 똑같이 볼까? 어떻게 하면 나훈아처럼 노래할까? 이것이 이분의 주 목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틈만 나면 이 나훈아 씨의 영상을 보고 연구를 했대요. 그래서 평상시에 말투도 바꾸고 취미까지 나훈아 씨와 똑같이 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점점 더 나훈아 씨를 닮아가게 되면서 모창 가수로 자리를 잡았다는 거죠. 저는 이분의 이야기를 접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분이 정말 나훈아 씨를 닮기 위하여 연구하고 연습한 것처럼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도 힘써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연구하고 예수님을 똑같이 따라해야죠.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훈련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연습하셔야 돼요. 그분의 행동, 그분의 말, 그분이 뭘 좋아하셨고 뭘 행하셨는지 우리가
연구하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발적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가 예수님의 본을 받아야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 짧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무장하셔야 돼요.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본받아야 합니다.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자, 말씀을 보시면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같은 마음이라는 것은 누가 같은 마음이에요? 예수님과 같은 마음이고, 갑옷을 삼으라는 것은 완전 무장한 이 로마의 보병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자, 로마 군사들은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방패와 투구와 갑옷과 신발과 칼과 창으로 완전히 무장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영혼을 공격하는 적들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최대한 무장을 해야 된다. 이것이 예수를 믿음으로 자발적 고난을 당하는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방법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는 무장은요, 이제 그리스도의 고난과도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왜 우리가 마음을 무장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그리스도가 이미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 바로 앞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나누었죠. 3장 18절 말씀.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자,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음으로 우리가 누구 앞에 나아가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처럼 우리의 마음을 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사실 베드로전서를 계속 전하면서 이제 저에게 또 큰 부담이 오더라고요. 왜냐하면 계속 우리가 몇 주 동안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고난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나누잖아요. 저 또한 말씀을 전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좋아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수님조차도 고난이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제게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쉽게 말하면 십자가의 고난을 거두어달라고 예수님이 기도를 하신 거예요. 자, 그러나 그분의 마지막에 한 기도 한마디를 더 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서 고난받으셨을까요? 왜 고난의 길을 걸으셨습니까? 그 이유는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신 것이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마침내 그 고난을 통해 승리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겪게 되는 자발적 고난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본문 2절을 보겠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주를 위해 살겠다고 몸부림치며 고난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된대요. 보편적인 하나님의 뜻도 있지만, 성경에 나오는 뜻도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고난 중에 발견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본 사람만이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무장하고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래야 이 땅에서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자발적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 무엇을 본받아야 할까? 자, 두 번째는요, 손해 보면서 살아가셔야 돼요. 뭐 보면서요? 손해를 보면서. 자,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항상 우리에게 손해 볼 것을 요구하세요.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에서도 이제 함께 나누었지만 누군가 나에게 욕을 하면 맞대어 욕하래요? 아니에요. 그냥 욕을 들어주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건 정말 작은 손해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손해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볼게요.
우리가 굉장히 싫어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 42절 말씀. 네, 우리가 싫어하는 말씀이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내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혹시 이 말씀을 좋아해서 날마다 묵상하며 지키는 분들 계세요?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손해보기를 싫어하기 때문이죠. 손해를 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희생하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이러한 희생이 가능한 사람은 정말 예수를 소유한 사람만이 이것이 가능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말씀처럼 속옷을 빼앗으려는 자에게 겉옷을 주고 꺼달라는 사람들에게 다 꺼주면 세상적으로 볼 땐 분명히 손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신앙적으로 볼 때는 손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소개하는 신앙의 공식을 잠깐 볼게요. 군 마이너스 갓은 제로. 자, 다시 말하면 아무리 세상적으로 좋은 것을 소유해도 하나님이 없으면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갓 플러스 제로. 하나님 말고는 나한테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 말로 쥐뿔도 없어요. 하지만 그것이 굿, 가장 좋은 것을 소유한 인생이라는 의미의 신앙 공식입니다. 우리가 다 손해보고 다 빼앗길지라도 가장 좋은 것 하나님 한 분만을 남겨놓았다면 우리의 인생, 신앙생활 대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본을 받아 희생할 수 있기를 바라요. 희생하셔야 됩니다. 손해 보셔야 돼요. 우리에게 남은 것이 하나님밖에 없을 때까지 정말 손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남은 것이 주님밖에 없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소유한 자이고 가장 좋은 것을 소유한 부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만이 고난을 견뎌낼 수 있어요. 자꾸 우리는요, 무엇인가 소유하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돈이 있으면 고난도 해결할 수 있고 좋은 인맥이 있으면 고난도 해결할 수 있고 계속 이렇게 착각을 해요. 물론 조금은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하지만 돈이 없으면 더 힘들고 인맥을 만들기 위해서 더 고생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고난을 이기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더 고난에 빠지는 인생이죠.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발적인 고난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 고난은 예수님의 본을 받아 우리의 마음을 무장하고 손해보는 삶을 통하여 주님만을 소유하는 인생이 될 때 우리는 모든 고난을 이겨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 하나를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생물학자인 러셀 윌리스 교수가 연구실에서 나비를 관찰할 때였습니다. 고치에서 빠져나오려는 애쓰는 나비를 보면서 윌리스 교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빈틈없이 짜여진 이 고치는 연약한 나비가 뚫고 나오기에는 너무나도 튼튼해 보였습니다. 고통스러워하는 나비의 투정을 보면서 윌리스 교수는 칼을 꺼내어 살짝 고치를 그어주었습니다. 나비는 그 틈으로 쉽게 빠져나왔지만 잠시 날개를 치다가 곧 축 늘어져 죽게 됩니다. 이 나비에게 있어서 고치를 뚫고 나오는 고통과 험난한 투쟁은요,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였던 거예요. 그의 성급한 도움이 나비가 살아가기 위해 필요했던 힘을 얻는 과정을 박탈한 것이었습니다. 나비가 고치를 뚫고 나오는 과정이 필요하듯이 우리 인생과 신앙생활도 역시 크고 작은 고난이 저는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과 능력과 인격의 성숙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고난은요, 위장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뭐라고요? 고난은 위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다. 우리가 잠시의 날개짓을 하다가 힘을 잃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비가 되지 않으려면 그리스도인들은 자발적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비처럼 창공을 훨훨 날아오르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본을 받아
자발적인 고난을 선택함으로써 하나님의 축복과 승리하는 신앙생활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